12절입니다. 야고보서. 이 습관이 교회에만 오면 예배 드리기도 전에 이렇게 조는 사람이 있습니다. 참 습관이, 이것이 여러분들이 습관이 참 잘 들여야 되는데, 우리 제가 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야고보서 3장 1절에서 12절입니다. 내 형제들아, 너희는 선생된 우리가 더 큰 심판을 받은 줄 알고 선생이 많이 되지 말라. 우리가 다 실수가 많으니 만일 말에 실수가 없는 자는 곧 온전한 사람이라. 능히 온몸에 굴레 씌우니라. 우리가 말들의 입에 재갈을 물리는 것은 우리에게 순종하게 하려고 그 온몸에 제어하는 것이라. 또 배를 보라. 그렇게 크고 광풍에 밀려가는 것들을 지극히 작은 키로서 사공의 뜻대로 운행하나니, 이와 같이 혀도 작은 지체로 돼 큰 것을 자랑하더라. 보라, 얼마나 작은 불이 얼마나 많은 나무를 태우는가. 혀는 곧 불이요, 불의의 세계라. 혀는 우리의 지체 중에서 온몸을 더럽히고 삶의 수레바퀴를 불사르니 그 사르는 것이 지옥불에서 나으니라. 여러 종류의 짐승과 새와 벌레와 바다의 생물이 다 사람의 길들일 수 있고 길들여 왔거니와 혀는 등이 길들일 사람이 없나니, 쉬지 아니하는 악이요 죽이는 독이 가득한 것이라. 이것으로 우리가 주 아버지를 찬송하고 또 이것으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사람을 저주하나니, 한 입에서 찬송과 저주가 나오는도다. 내 형제들아, 이것을 마땅하지 아니하니라. 샘이 한 구멍에서 어찌 단물과 쓴물을 내겠느냐. 내 형제들아, 어찌 무화과나무가 감람나무를 포도나무가 무화과나무를 맺겠느냐. 이와 같이 짠물이 단물을 내지 못하느니라. 아멘. 예, 오늘 믿음이란 말씀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야고보서를 보면서 정말 내 혀가, 내 입술이 흠이 없고 하나님께 반듯하게 가는 사람이 하나님께서 그가 주님께 순종하는 길이라고 여긴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혀가, 우리의 마음이 그렇게 되어져 가고 있습니까? 그렇게 되어져 가고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수많은 짐승들이나 새들이나 다른 것은 인간이 다 길들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미련한 돼지라도, 사람이 그를 사랑하면 돼지도 이렇게 길들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내 이 혀는 누구도 길들일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늘로부터 다시 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을 가는데 두 가지의 시험이 있습니다. 두 가지. 우리가 믿음을 걸어가요. 그러면 두 가지의 시험이 있습니다. 첫 번째 시험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뭐요? 시험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테스트 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시험은, 그 테스트는 반드시 인간이라면,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통과해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시험은 우리를 살리고 우리를 건지시기 위하여 시험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제일 좋아하는 것, 자, 내가 보암직도 하고 내가 제일 좋아하는 것으로 하나님은 우리에게 시험을 하셔요. 근데 어떤 사람은 하나님이 그 시험을 포기해달라고 기도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시험하는데 하나님께서 그것을
포기해달라고 기도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절대로 우리에게 시험하시는 것을 포기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포기하지 아니한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아는 것이 믿음입니다. 믿음은, 시험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순종하는 길로 이끌어가기 위해서 시험하십니다. 아멘. 순종. 아멘. 여러분, 상황을 바라보면, 그 상황을 바라보면 절대 순종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살아가면서 항상 상황을 바라보기 때문에 순종을 못해요. 이치를 바라보기 때문에. 그래서 절대 하나님께서 시험할 때는 위치나 상황을 바라보지 말라는 것입니다. 누구만? 하나님만 바라보라는 거예요. 이치를 바라보면 절대 이것이 납득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을 바라보면 그 시험에 통과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신 시험은 반드시 하나님만 바라보고 여러분들이 통과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시험이 있습니다. 두 번째 시험은 사탄이 시험이에요. 사탄. 그러니까 사탄이 시험하는지 하나님께서 시험하는지를 잘 분별할 수 있어야 돼요. 사탄의 시험은 우리를 유혹을 합니다. 유혹. 자, 나를 가늠. 요셉이 보디발의 집에 가서 총리, 모든 가정사를 다, 돈과 권력을 다 맡은 그런 총무의 일, 주인의 역할을 요셉을 합니다. 근데 보디발의 아내가 요셉을 유혹을 해요. 이게 사탄이 유혹하는 것입니다. 이거를 잘 분별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 유혹에 통과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 시험에 거절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 시험을 거절하면 나에게는 고난이 찾아올 수 있습니다. 고난. 그래서 사탄이 우리에게 시험하는 것인지, 사탄의 시험은 유혹을 하고 거짓 증거를 합니다. 그리고 조건을 앞세웁니다. 조건. 하나님께 봉사를 많이 하거나 건축을 하거나 헌금을 많이 하면 하나님께서 저 천국에 가서 남들보다 큰 상급을 주겠다고 조건을 내미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런 것을 잘 분별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어떤 것이 사탄이 우리에게 시험하고 있는지. 여러분, 하나님을 잘 믿으면 세상에서 부자가 된다고 한다는 것은 사탄이 주는 것입니다. 사탄. 이거를 잘 분별해야 돼요. 하나님을 잘 믿으면 자녀가 잘 되는 은혜를 주겠다는 것이 누가 주는 것이다? 사탄이 주는 것입니다. 사탄. 그런데 그 사탄에 다 넘어가는 거예요. 왜? 내가 희생해서 자녀가 잘 되는 길이 원하기 때문에 그 사탄에 다 넘어가는 겁니다. 하나님은, 예수님은 우리에게 이 땅에 오셨을 때 우리를 잘 되기 위해서 오지 않으셨습니다. 이걸 알아야 돼요.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육신을 입고 하늘의 보좌를 버리시고, 그 보좌를 버리고 이 땅에 오셨을 때 우리를 구원하려고, 우리를 영생을 주려고 오셨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는 목적입니다. 그런데 그런 예수님을 향해서 자녀가 잘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것은 주의 길을 잘못 가고 있는 길입니다. 반대로 가고 있는 길입니다. 그래서 사탄은 그런 유혹을 한다는 것입니다. 누구를 통해서? 거짓 선지자를 통해서.
거짓 선지자를 통해서 내가 좋아하는 것을 원하는 거예요. 그런 것을 분별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믿음의 길은 내 의지로 갈 수 없는 것입니다. 믿음은 내게서 발생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게 믿음이 발생하는 것은 내가 좋은 일이 생기면 올라가고 내게 풍파 가지고 집안이 무너지면 내려가는 것은 내게 믿음이 나오는 것입니다. 근데 믿음은 주님이 내게 찾아오는 것은 하나님께서 믿음이 내게 찾아오는 것은 내가 좋든 나쁘든 믿음이 흔들리지가 않습니다. 심지가 굳습니다. 뿌리를 탄탄히 내렸습니다. 어떤 태풍에도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내게 찾아주시는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게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너희가 성령을 받으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자신의 믿음, 이런 우리가 믿음이 없는데 어떻게 믿음이 있는 척 한단 말입니까? 각자가 다르게 믿고 있다는 그 기준이라는 것입니다. 믿음이 있다고 하는 사람들이 사람에게 자신의 것을 조금 달라고 요구하면 어떤 사람이 나는 믿음이 있다, 나는 하나님을 믿는다 하는데 누군가 와서 그분의 것을 달라고 요구를 해요. 이러할 때 대부분 사람들은 노합니다. 이거는 믿음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은 내 것이 없다는 것. 누가 내게 요구할 때 서심없이 줄 수 있는 것이 믿음입니다. 믿음이라는 것은 이 땅에 살면서 내 것이라는 것은 없는 것입니다. 없음. 그것이 죽음입니다. 근데 사단은 우리에게 유혹하면서 너 것이다. 너가 벌었으니까 내 것이다. 그거를 소중히 여기라. 사단은 우리에게 늘 유혹합니다. 자기의 것이라고. 그러면 자기의 것을 누가 도둑 맞으면 그를 잡아 죽이고 싶죠. 왜? 자기의 것이기 때문에. 그것이 우리가 누구에 속고 있는 거예요? 마귀에게. 늘 마귀에게, 사탄에게 속으면서도 자기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아닙니다. 여러분, 무엇이 하나님을 믿는지 자기의 자신에게 질문해 보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잃어버린 양 한 마리를 위해서 관심을 두는 것입니다. 교회의 말을 잘 듣고 온순한 그런 99마리보다 잃어버린 양, 그런 양을 놓고 하나님께서는 관심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를 돌보시고 우리를 지키고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에게 응답하시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돌보신다, 우리에게 응답하신다, 우리를 지키신다는 것은 우리를 병을 고쳐주거나 우리가 안 되는 일을 잘 되게 하려고 우리를 보호하고 지키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를 지키신다는 것은 우리를 구원하겠다는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아는 것이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네? 이거를 아는 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이 있다고 하면서 나는 이렇게 문제가 많나? 왜 문제를 일으키나? 이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도 한 생애 동안 살면서 수많은 문제를 일으켰어요. 그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도 창세기에 보면 그는 수많은 문제의 투성이에요.
근데 그 문제의 투성을 누가? 하나님께서 다시 믿음의 자리로 이끌어 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인생의 틀에는 그런 잃어버린 양 한 마리, 늘 문제를 일으키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런 은혜를 주시고 우리에게 갑절의 은혜를 우리에게 주신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허락하셨습니다. 자, 믿음을 억지로 너가 믿으라, 믿지 말라, 이런 모든 인류에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한다는 것은, 여기 보세요. 자,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한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인류의 모든 사람에게 무엇을 허락해요? 자유의지를 허락하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는 것이나 안 믿는 것을 그들에게 허락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들에게. 왜? 다음에 하나님께 와서 그들이 입으로 할 말을 없게 만들게 하기 위해서 자유의지를 허락하셨어요. 자유의지. 그 어떤 사람은 어리석게끔 이때 한 세계를 살아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정말 어리석은 길을. 왜? 하나님을 알기 때문에. 그렇지 아니한 사람은 자기의 힘과 자기의 인기와 내 생애를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시작과 끝은 주님께 두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믿음의 길을 가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정말 믿음의 길을 가고 있다는 사람들은 시선을 흔들리지가 않습니다. 믿음의 시선을 누구에게 둬야 하느냐? 예수님께 둬야 합니다. 말씀에 둬야 합니다. 사람에게 두게 되면 흔들리게 돼 있습니다. 이 사람은, 자, 여러분들이 목사나 사람은 믿을 대상이 있다 없다? 없어요. 혹시라도 목사를 믿게 되면 여러분들이 실망을 하게 돼요. 절대 사람은 그래서 아브라함이 그런 흔적이 많은 거예요. 흔적이. 사람을 믿지 말 믿음의 아브라함이지만 왜 일생에 살면서 왜 그리 흔적이 많을까요? 사람을 믿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사람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믿지 말고.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사람을 어떻게 해야 될까요? 사랑할 대상입니다. 자, 사람을 어떨 대상이다? 사랑할 대상이다. 사랑. 그를 섬겨주고 이끌어주고 보호해주는 대상이라는 것입니다. 이러면 상처를 받지 않아요. 그런데 그 사람을 믿기 때문에 상처를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사람들을 믿어서 교회를 다니다가 안 다니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신앙을 가면서 저 목사는 좀 다르겠지. 이 교회는 좀 다르겠지. 저 교회는 좀 다르겠지 하고 교회를 늘 방황을 해요. 어디 가면 진짜 교회가 없을까? 어디 가면 진짜 목사가 없을까? 더 훌륭한 목사가 없을까? 이 땅에는 훌륭한 목사, 진짜 목사는 단 한 명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이 허물을 캐는 거예요. 다 죄인이기 때문에. 예, 사람에게 의지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모르는 것입니다. 여러분, 진리가 가치가 있기 때문에 가짜가 판을 칩니다. 유독하게 기독교회가 뭐가 많아요? 가짜가 많아요. 불교에는 다른 종교에는 가짜가 그리 많지 않습니다. 불교나 힌두교나 원불교나 다른 종교들은 가짜가 그리 많지 않아요. 유독하게 어디가? 기독교가 가짜가 많아요. 너무 많아요. 셀 수도 없습니다. 뭐가 있기 때문에? 진짜가 있기 때문에. 진짜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우리의 신앙은 사람을 바라보지 말라는 것입니다. 사람을 바라보면 반드시 그는 무너집니다. 여러분, 사람은 이렇게 티끌, 하나님께서 티끌을 모아서 흙으로 사람을 만들었기 때문에 이런 사람을 의지할 대상이 아닙니다. 무슨 티끌이 무슨 일을 할 수 있... 하나님이 볼 때는 우리는 뭐에 불과해요? 티끌에 불과해. 티끌. 후 먼지. 나라가 뭐라 아무 쓸데없는 먼지. 그런 사람이 저와 여러분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 앞에 하나님의 말씀 생기가 부어졌을 때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뭐냐? 내게 예수님이 찾아올 때 사람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늘로부터 거듭나라 그러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은 다 가짜이지만 가짜들이 누구를 흉내내요? 진짜를. 함정처럼 진짜를. 그래서 이렇게 그런 흉내를 내고 그 사람들이 결혼 3년만 하다 보면 그 남편에게 뭐래요? 실망을 하죠. 연애를 할 때는 몰라요. 한 3년만 살아보다 보면 모든 실망을 하게 돼요. 사람들은 다 마찬가지입니다. 누구나 다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자녀 또한 부모에게 살다 보면 부모에게 대부분 실망을 합니다. 철들었다는 것은, 자녀가 철들었다는 것은 이제 부모가 실망스럽게 보이지 않고 내가 부모를 사랑하는 눈이 띄었을 때 철드는 거예요. 예, 부모도 흠결이 많아요. 보다 보면 부모를 육신의 눈으로 보면 흠결이 너무 많습니다. 근데 사단은 늘 우리에게 나는 완벽하고 보면은 뭘로 보여요? 흠결을 늘 갈라버리게 하려고. 하나님은 그렇게 보지 말고 뭘로? 사랑하는 눈으로 봐라 그래요. 아멘. 이렇게 보는 것입니다. 그것이 주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람에게 속고 사기당하고 거짓을 당하는 것은 사람을 믿었기 때문에 그런 이유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저는 저를 믿지 말라는 것입니다. 믿지 아니하면, 누구를 믿지 아니하면 뭐도 안 해요? 실망도 없습니다. 여러분들을 믿어야 할 대상은 성경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늘 뭘로 돌아가라? 성경으로 돌아가라. 성경으로 돌아가라. 말씀으로 돌아가라. 사람은 우리에게 주신 이유는 믿으라고 주는 것이 아니고 첫 번째는 그들과 교제하고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시작은 끝도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주목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서로 종끼리 서로 너가 크냐 내가 크냐 늘 인간들은 싸운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을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이 목적을 이루어가기 위해서 말씀이 내 안에 여러분 안에 이루어지는 사람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사랑하기 위해서, 주님을 알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공감복음 입을 한 10번 이상을 여러분들이 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3년의 공생애를 한번 잘 보시기 바랍니다. 성경에 보면 예수님이 30살 되기 전에는 말씀이 2구절밖에 없어요. 예수님의 생애는 오직 3년의 공생애에 초점이 맞춰 있어요. 3년에. 왜 그럴까요? 한번 잘 오늘 여러분들이 보시기 바랍니다. 주님의 생애는 3년 동안 집중적으로 기록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세례를 받고 하나님께 음성을 듣습니다. 하나님께. 자, 마태복음 3장. 자, 마태복음 3장 16절, 17절. 그 예수님은 어떠했는지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이런 은혜를 예수님도 받습니다. 자, 3장 16절에서 17절 시작.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실 때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이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 자기 이에 임하시기 보이더니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시니라 하고 말씀하셨습니다. 자, 세례를 받고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습니다. 그런 세례 요한이 절대로 나보다 크신 이에게 절대 세례를 베풀지 못한다고 예수님께 말씀을 해요. 그런데도 예수님은 이 땅에 섬기러 왔기 때문에 세례를 받아요. 오늘 주님이 우리에게 찾아오셨다는 것, 영접한다는 것, 받아들인다는 것, 믿음은 교회를 다닌다고 시작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을 내 안에 받아들여야 돼요. 예수님을. 그래서 믿음은 이렇게 세례를 받으니 예수님이 하늘이 열리고 내가 사랑하는 자다, 내가 기뻐하는 자다, 이거를 첫 번째 믿으셔야 돼요. 내가 세례를 받으셨어, 하나님께. 그러면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고 있다는 것을 뭐 해야 돼요? 믿으셔야 돼요. 하나님이 우리는 기뻐하는 삶을 살아가고 이것을 믿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시작은 하나님의 음성, 성령이 임함으로 시작돼요. 성령. 성령. 하나님이 예수님에게 찾아옴으로 시작됩니다. 그래서 믿음은, 제가 그래요. 믿음은 예수님이 내게 찾아옴으로 뭐가 생긴다? 믿음이 생긴다라는 거예요. 믿음이. 그래서 믿음의 시작은 오늘 무엇을 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자, 믿음은 하나님께서 너 무엇을 해라. 믿음이 생기기 위해서 성경 공부를 많이 해라. 기도를 많이 해라. 이런 걸로 시작하지 않습니다. 믿음은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고 있다는 걸 믿는 것이 믿음이에요. 자,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고 있다는 것을 뭐 하는가? 믿는 것. 어떤 사람이 그래요? 나는 되는 일이 없는데 하나님, 목사님, 나는 살면서 아무것도 되는, 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해? 아니, 되는 일이 없는 것이 하나님이 사랑하는 거예요. 아멘. 왜? 되는 일이 있으면 지는 지 머리를 의지하는 거예요. 이봐요. 많은 사람들이 잘 되는데 누가 좋은 대학 나오고 누가 돈 잘 벌고 누가 능력 있는 걸 자꾸 부러워해요. 이거 하나님의 사랑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잘 되다가도 안 되게 만들어 버려요. 하나도 안 되게. 왜? 내 머리, 내 신념을 의지하지 않도록 하게. 그것이 사랑하는 것입니다. 아멘. 이게 여러분들이 왜 하나님을 모르니까. 이게 하나님이 사랑하는데 하나님을 모르니까 거꾸로 얘기하는 거예요. 너무 고통스럽다고. 왜? 하나님을 알게 되면 내 일이, 내 의지가 꺾이는 것이 사랑하는 것입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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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것이 사랑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받아들인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사랑하면 어디로 하나님이 끌고 가든지 그곳에 가서라도 여러분들이 형통한 삶을 사는 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자, 마태복음 4장. 자, 1절에서 2절. 자, 이 예수님은 하나님께 이렇게 성령을 받고 어떤 일을 시작하냐. 자, 봐요. 세례, 성령이 찾아오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다를 믿고 예수님이 뭐를 시작하냐. 자, 4장 1절 시작. 그때 예수께서 성령에게 이끌리어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려 광야를 가서 40일 밤낮으로 금식한 후에
줄이신지라 그래요. 성령을 받으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을 사랑하니까 성령을 받으니까 첫 번째 어디로 가요? 금식을 가요. 금식. 그것도 하루도 아니고 며칠? 40일. 내 생각을 끊기 위하여, 내 생각을 육신으로 왔기 때문에 내 생각을 버리기 위하여 한적한 곳에 가서 뭐래요? 금식을 합니다. 예수님의 혈기는 30대에 굉장히 강성한 혈기. 어떤 사람은 이 땅에 살면서 밥 한 끼 밥하고 금식하지 못한다 그래요. 예수님도 우리 같은 똑같은 사람입니다. 그런데 성령을 받으니까 먼저 무엇을 하느냐? 내 생각, 내 의지를 내려놓는 것. 그 내가 죽는 것이에요. 내가 죽는 것이 성령을 받은 것입니다. 아멘. 야. 그래서 하나님이 사랑하면 사적인 일에 종지부를 찍는 것입니다. 그것이 광야의 길입니다. 광야. 하나님께서 사랑한 것을 믿으면 반드시 광야를 통과해야 돼요. 예수님은 그 광야를 통과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되었을 때 사탄은 찾아와서 예수님을 유혹을 해요. 유혹. 40일을 금식을 했는데 사탄이 제일 먼저 찾아와요. 제일 먼저. 40일을 금식했는데 예수님에게 좋은 것이 열리지 않습니다. 40일을 금식했는데 예수님의 길이 탄탄대로가 열리지 않습니다. 제일 먼저 찾아오고 누가? 사탄이, 마귀가 찾아와요. 이거를 잘 분별할 수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하면, 기도가 끝나면 뭐가 찾아와요? 사탄이 찾아와요. 예수님에게도 찾아오는데 그래서 늘 우리를 괴롭혀요. 첫 번째는 사탄은 눈에 보이는 것으로 유혹을 합니다. 눈에. 그래서 돌이 떡덩이가 되게 하라 그래요. 돌이. 야, 예수님에게. 그래서 그걸 먹어야 살지 않겠느냐라고 유혹을 합니다. 그 예수님이 뭐라 그래요? 사람은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것이다. 그 사탄의 유혹을 딱 쳐버립니다. 사탄의 유혹을. 두 번째, 이러다 두 번째 공격을 합니다. 사탄이. 뭐라고 공격을 할까요? 오늘 말씀에 너 성전에서 한번 뛰어내려봐라 그래요. 그러면 천사가 와서 너를 싹 받들어주면 많은 사람들이 너를 인정하지 않겠느냐라고 그래요. 많은 사람들이 이 일이 되지 않으면 뭐를 해요? 자살을 해요. 자살. 근데 이 예수님에게도 사탄이 찾아와가지고 저 성전 꼭대기에서 한번 때려내려봐라 그래요. 자살하라. 그러면 너가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면 천사가 와서 너를 붙들어주지 않겠느냐라고 유혹을 합니다. 에? 이렇게. 이 예수님은 단호하게 어떻게 해요? 거절을 하죠. 세상에서 모두 다 왕이 되고 싶고 인기를 얻고 싶어 하죠. 그런데 이것이 사탄이 우리에게 시험하는 것이라는 것을 알아야 돼요. 자,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거 이거 보세요.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거 탐스러운 것으로 유혹을 해요. 지금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게 뭐예요? 돈입니다. 돈. 내가 고생했더니 하나님께서 내게 이런 돈을 주더라. 이거 꼭 하나님의 은혜라고 여러분들이 여기지 마시기 바랍니다. 내가 고생했더니 하나님 보상으로 이걸 주더라. 절대 그러지 않습니다. 지금 예수님에게도 이 사탄이 이렇게 유혹을 해요. 그럼 우리는 뭐라 그러냐? 그런 유혹이 왔을 때 나는 세상을 다
준다고 하더라도 예수님 믿는 믿음을 저버리지 않겠다. 아멘. 그게 믿음입니다. 그런 믿음이 있어야 합니다. 세 번째로는 뭐라고요? 나에게 절망하거라. 그러면 세상을 다 줄 때 사탄이 나에게 절 한 번만 하면 세상을 다 줄게. 이거이 뭐냐? 권세 있는 사람이나 돈이 많은 사람들이나 능력 있는 사람들에게 믿음을 빼앗기지 말라는 것입니다. 값싼 믿음으로 가지 말라는 것입니다. 이 사탄은 그거 한 번 절만하면 세상을 너에게 다 준다고 욕을 해요. 여러분, 이렇게 세 가지를 통과하지 아니하면 공생애가 시작되지 않습니다. 공생애. 예수님은 이 세 가지를 뭐요? 통과해요. 41일 금식하고 마귀가 사탄이 예수님을 유하고 이 세 가지를 통과합니다. 그럼 우리는 누구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사람 또한 우리가 살면서 예수님처럼 이 사탄이 주는 이 세 가지를 뭐 해야 돼요? 통과해야 돼요. 통과. 그러면 이 시험을 통과하면 사람들을 모으고 끌고 가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여러분, 공생에 이런 길을 가야 한다는 것. 여러분, 요한일서에 보면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성의 자랑을 버리지 아니하면 주의 길을 걸어갈 수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사람들은 자기의 자신을 자랑하고 사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1절은 믿음은 바라보들의 실상이 아니요 보지 않는 것의 증거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탄은 예수님을 떠나갑니다. 그리고 이제는 이 사탄은 예수님 주변 제자들에게 와서 유혹을 해요. 예수님에게 사탄은 떠나가고 사탄은 멀리 간 것이 아닙니다. 누구에게? 예수님의 제자에게, 우리에게 오는 거예요. 우리에게. 그 사탄은 믿음을 걸어가지 못하게 하려고.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의 믿음을 살겠다고 여러분들이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그때마다 우리에게 기적과 표적이 일어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이런 공생애를 마치고 자, 어떤 일이 시작되냐? 첫 번째, 물로 포도대유가 되는 기적을 일으켜요. 7가지의 기적. 공생애가 마치고 기적. 예수님을 믿으려고 하니까 하나님께서 이 예수님에게 기적을. 두 번째는 신하가 말을 했는데 말 한마디 잘했는데 아들이 낳는 기적을 허락하시고, 세 번째는 38년 된 병자가 자리를 털고 나가면 병이 낫는다는 기적. 네 번째는 500리의 기적.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이고도 12광주리가 남는 기적을 일으킵니다. 다섯 번째는 무리를 걸어가는 기적. 여섯 번째는 소경이 눈을 뜨는 기적. 일곱 번째는 죽은 나사로를 살리는 기적을 일으켜요. 제일 마지막에 예수님께서 나사로를 살릴 때 이미 나사로가 죽게 됐을 때 예수님에게 찾아갔을 때는 이 나사로는 이미 죽었습니다. 죽기 전에 예수님이 가면 되는데 예수님이 안 가요. 나사로에게 뜸을 들여요. 그것도 나흘씩이나. 나사로가 죽은 지가 나흘이 됐어요. 나흘이. 시신에게 냄새가 나요. 그런 뒤에 제자들에게 돌무덤을 치우라고 그래요. 그리고 죽은 나사로가 살아나는 기적을 일으켜요. 이게 뭐냐?
다음에 우리의 육신은 죽었지만 너희 나사로처럼 우리가 영생을 하겠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그런 이유에 예수님은 기적을 일으키지 않습니다. 이제. 사람들이 막 기적을 달라 그래요. 예수님은 이런 7가지의 기적을 있고 더 이상 기적을 베풀지 않아요. 여러분, 우리는 모든 일에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께 이뤄가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그런 사람이 많으세요. 어느 교회를 가면 사람들이 많이 이렇게 모여요. 모이는데 사람들이 뭐라 그러냐 기도를 하는데 들어보면 주시옵소서, 주시옵소서, 주시옵소서. 뭐를 줘요? 하나님이 다 주셨는데도 계속적으로 기도를 하는데 뭐 주시옵소서, 주시옵소서, 주시옵소서. 또 어떤 사람들은 또 뭐라 그러냐? 고쳐주시옵소서, 고쳐주시옵소서, 고쳐주시옵소서. 금식을 하면서 밤을 패면서 그런 기도를 한다는 거지.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에 주시옵소서, 고쳐주시옵소서. 믿음의 기도는 하나님께 병을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것이 기도입니다. 아멘. 이게 얼마나 큰 기적인지 아세요? 예. 여러분, 병을 잠깐 고치는 것은요, 이거는 몰라요. 근데 그 병을 안고 평생을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큰 기적이에요. 아멘. 그래 안 그래요? 아니 내게 몸이 아픈데 안 고쳐지는데 그 병을 안고 살아간다는 것, 신앙을 안 잊어버리고 살아간다는 것, 이거이 얼마나 큰 기적입니까? 근데 사람들은 그걸 기적으로 안 보고 빨리 나아지는 거예요. 그 사람 나아봤자 가면 뭐예요? 늘 죄져요. 예. 죄져요. 돈 달라. 근데 다른 거 요구해요. 더 잘되게 해달라. 다른 거 요구한다니까. 그게 늘 죄 짓는 것입니다. 죄를 안 짓기 위해서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을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아멘. 이게 세상의 것을 목마르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가지고 있는 것에 만족하는 사람이 믿음이 있는 사람이에요. 아멘. 자, 내가 가지고 있는 것에 뭐요? 만족한다. 나아가서 근데 다른 사람들은 만족해 안 해요? 안 합니다. 만족이 없으니까 늘 뭐예요? 불만족하니까 더 벌어야 돼. 이만큼 돈을 가지고 있어도요, 만족이 없어요. 절대로. 이근이가 만족해요? 그러니까 오늘 생명이 죽는 그날까지도 조금 더 사탄이 끌고 갑니다. 절대 안 만족해. 여러분, 믿음의 적은 다른 곳에 있지 않습니다. 내 안에 있습니다. 믿음의 적은 내 안에. 나를 불만족하게 하고 불안전하게 하고 불만하게 합니다. 그 내 혀를 악독하게 만드는 것이 사탄이에요. 그 내 안에 있는 거예요, 사탄은. 밖에 있지 않아요. 그래서 오늘 히브리서만 내 혀는 절대 뭐한다? 길들일 수 없다. 쇼하지 말라. 저 사람이 사람들한테 인품이 좋은 척이에요. 어디 가면 욕은 잘해. 이 사람이 욕을 잘한다고. 근데 사람들이 내 인품이 잘 있는 척 하는 거예요. 하나님 올 때 가스러운 거야. 이 하나님이 토해버려요. 더럽다고. 차라리 욕하고 살아라 그래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냐, 저기서 더럽게 욕하는 사람들은요, 다 내포됐습니다. 잘 보세요. 창녀처럼 하고 막 개처럼 살아요. 창녀처럼. 그러니까 자기 성품이나 내포되는 거 똑같아요. 근데 저기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 목사나 장로들은 속은 더러운 채, 거룩한 채. 집사님, 그래. 이건 더러운 것입니다. 아멘. 그게 우리의 혀는 인간의 힘으로 노력으로 절대로 길들일 수 있다 없다?
그러니까 저 아들이 욕을 잘하는데 제발 하지 말라. 하지 말라. 돼, 안 돼? 돼, 안 돼? 안 됩니다. 안 되는 게 안 돼. 절대로 안 돼요. 이걸 아는 거야. 이 사람은 하지 말라고 더해요. 성질이 맞아. 안 되는 거예요. 이게 받아들이는 거야. 근데 그거 어떻게 되냐? 예수님이 찾아오면 돼. 아멘. 그리고 그거 찾아오면 자기가 제일 악독하다 그래요. 다른 사람이 악독하게 안 보여. 내가 제일 악독한 사람이 누구다? 나다. 그래. 그 사람은 희망이 있습니다. 아멘. 근데 자기는 안 악독하고 남이 악독하게 보여. 그러면 사단이 어디 있어요? 여기. 그 사단이 이끌고 하나님이 이끌고 가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바울은 내가 날마다 죽노라 그래. 사도 바울도 성령을 받았어요. 하나님이 찾아왔습니다. 하나님을 제일 예수님을 대적한 사람이 바울입니다. 근데 하나님이 찾아오는데 날마다 입이 길들어지지 않으니까 뭐가 나와요? 악독이 나와요. 저들을 보면 와, 막 뒤집어질 것 같아. 이 사도 바울은 이게 말씀도 보고 인품도 있는데 저들을 보면 와, 저것도 인간이냐? 막 뒤집어질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그런 게 사도 바울이 날마다 죽지 아니하면 내가 저를 죽이는구나. 칼로 죽이는 것이 아니고 내 말이 저를 죽이는구나. 그래서 날마다 내 심령을 죽노라. 그 말을 알아야 합니다. 이 혀는 절대 그래서 길들일 수 없다고 사도 바울이 말하는 거예요. 우리 주님이 기적을 베풀어 달라고 요구하는데 더 이상 예수님은 기적을 베풀어 주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예수님은 너희들이 겨자씨만한 믿음이 있느냐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의 삼형의 공생 또한 믿음을 보고 칭찬한 사람이 있습니다. 자, 예수님이 3년의 공생애 동안 두 사람을 칭찬해요. 한 여인은 수로보이 여인. 어떤 여인을 칭찬하느냐? 자, 보세요. 마칠게요. 개들에게 떨어지는 부스러기도 먹겠나이다. 이 뭔 말이냐? 나는 개만 또 못 알아는 거야. 이 수로보이 여인이 예수님 앞에 나는 개만 떠도 못하는 여인이라는 거예요. 이거의 회개야. 아멘. 그래서 예수님이 그 여인이 믿음이 있다고 뭐예요? 칭찬해요. 그 믿음이 있는 일은 교회에 짓거나 헌금 많이 하거나 이런 것이 믿음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아멘. 나는 개만 또 못하는 여인이다. 부스러기 이런 것도 감사하게 먹겠나이다. 아멘. 아멘. 이거의 믿음이 있는 사람이에요. 아멘. 두 번째, 백부장. 백부장에는 많은 사람 배운 사람입니다. 이제 봐봐, 수로보이 없는 사람이에요. 백부장은 지식이 있는 사람이에요. 공부한 사람입니다. 양반이에요. 돈이 있는 사람이에요. 돈이 없는 사람도 천국 갈 수 있고 돈이 있는 백부장도 천국에 갈 수 있습니다. 이 백부장은 내 자녀보다 하인을 내 자녀처럼 소중히 여겨요. 그때 시대는 하인이나 종이는 죽어도 상관없어요. 종은 쓸데없는 것입니다. 근데 종이 병이 들었어요. 하인이 병이 들었어. 하인이 병이 들었는데 그 하인의 병을 고치기 위하여 이 백부장이 자기의 일을 제끼고, 잘 보세요. 자기의 일을 제끼고 이 종의 병을 고치기 위해 유명한 의사는 다 찾아가요. 잘 들어봐요. 하인, 많은 사람이 아닙니다. 자기 집에 하나님께서 하인 하나 주셔서 하인을 주셨는데 그 하인이 뭐예요? 병이 걸렸어요. 그러면 죽어도 상관없어, 하인은. 근데 이 백부장은
이 땅에 좋은 의원이 있는데 다 찾아가요. 근데도 못 고쳐요. 근데 나중에 누구를 찾아가요? 예수님. 예수님이 찾았는데 예수님이 2번 놀렸더래요. 2번이나. 마지막에 뭐냐? 예수님을 우리 집에 들여오는 것이 이건 도저히 어떻게 그게 크신 분이 밖에서 말만. 예수님이 그 이스라엘 땅에서 이보다 더 큰 믿음을 본 적이 없다. 그래요. 믿음이라는 것은 나보다 우리 집안에 종으로 준 사람을 소중하게 내 자녀처럼 여기는 것이 뭐다? 믿음입니다. 근데 그런 믿음을 가져요, 못 가져요? 절대 못 갖습니다. 내가 지식이 있거나 내가 배웠거나 내가 능력이 있으면 종들을 보면요, 순 거짓말 들고 문제 일으키고 나하고 절대 안 맞아요. 지식 있는 사람 맞힐 수가 없습니다. 거짓말 잘하지, 도둑질 잘하지. 근데 백부장은 그 없는 서재 그 종에게 그것이 다 맞췄다는 거예요. 그 맞췄다는 한마디가 그 종이 병들었을 때 그 병을 고치기 위해서 그런 희생을 했다는 것은 모든 것을 종에게 맞췄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믿음이 있다고 칭찬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땅에는 거꾸로 가요. 반대로 간다니까. 여러분, 우리의 삶의 과정은 믿음이 있는 삶인지, 어떤 교회는 그래요. 우리 교회가 성도들이 1000명이 모였어. 어떤 집사가 있어. 이 집사, 진 집사 방언을 하지 못하면 너는 집사도 아니라고요. 그런 것은 교회가 아닙니다. 은사를 값없이 이렇게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또 어떤 사람은 성령 체험을 한다고 성령 받았다, 성령 체험이 있다 하고 막 입신을 한다고. 입신. 뭐 안 보이는 것이 막 보인다. 이런 것이 다 가짜입니다. 입신 가짜. 그리고 막 어떤 교회를 가면 막 머리만 대면 뒤로 번쩍번쩍 넘어져요. 막. 에? 머리만 대면 괜히 쇼하고 막 뒤로 넘어진다. 이렇게 막. 네. 그런 것. 바울은 예수님을 따라가는 것, 날마다 저와 여러분들이 죽는 심령, 이제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 예수님이 우리에게 시선을 예수님께 고정시키는 것, 사람들을 불쌍히 여겨야 합니다. 자, 마지막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나보다 낮은 사람을 뭐한다? 불쌍하게 여겨야 돼요. 이게 믿음이야. 근데 그들이 다가올 때 어떻게 하냐? 오늘도 어디 갈 건데 우리에게 문제를 일으키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하나님이 얼마나 감사한지, 실은 이순자 집사님이 오늘 같이 간다고 그랬어요. 근데 하나님이 알고 내가 어제 저기 김경수 성도를 그 가면 못 태우고 가는 거야. 근데 하나님이 알고 그분들이 다 안 오게 됐어. 아멘. 근데 내 계획과 하나님의 계획은 다른 거야. 아멘. 그래서 오늘 하나님의 계획대로 가려고 그래. 아멘. 내 계획은 뭐였냐면, 괜찮아요. 이제 이게 다 됐으니까. 내 계획은 어디 가면 우리 김경수 성도님이 오줌 소태가 있기 때문에 이거 사람들에게 방해해야 되고 힘들어. 그 많은 사람한테 어지럽혀. 그리고 막 하면 괜히 좋은 자리가 안 좋게 돼. 그래서 내가 사람에게 맞추려고 어제 하도 내가 있으라고 그랬어. 근데 하나님이 그 뜻을 알고 그들이 딱. 아멘. 이게 뭐냐? 그들에게 바보 같은 사람에게 오늘 말씀이 뭐냐? 그를 선생이 되게 맞추라는 게 아멘. 아멘. 그거 오줌을 싸고 인정하라는 것입니다. 아멘.
만약 그 못 오면 그 사람 데리고 가지 말라는 거예요. 아멘. 그게 뭐다? 믿음이에요. 믿음. 그래서 여러분들이 나보다 약한 사람을 어떻게 얘기해야 돼? 귀하게 여겨. 불쌍하게. 불쌍하게. 여기 다 불쌍해. 저기 모자 쓴 어머니 있죠? 어제 우리 여기 못 와서 막 나를 밥 먹는데 찾은다고 10층에 갔다가 여기 갔다. 왜? 오는 사람이 없으니까. 그래서 저 어머니도 오늘 데리고 가야 돼. 네. 오는 사람이 없어요. 다른 사람이 없는데. 여러분, 그것이 주님께 순종하는 거고 그것이 하나님이 볼 때 칭찬받는. 믿음이 있는 것입니다. 아멘. 믿으시면 아멘? 아멘. 기도하겠습니다.